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36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6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들은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마음들이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면은 우리가 애써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얼굴에 그 표정이 밝고 빛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예수님을 믿고 한 가지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어떠한 어르신께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달하는데 막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이렇게 귀 기울여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한 손에는 성경을 손에 붙잡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며 전도하는 그 어르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오히려 그 어르신의 모습에서 오히려 독사의 눈과 독사의 입을 보는 것 같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복음을 전하면서 저런 모습을 해도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표정 관리도 잘 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또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성인이 되어서 보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표정을 잘 관리한다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한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의 표정을 애써 좋게 관리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표정이 밝게 빛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표정이 그대로 우리의 얼굴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강채를 가리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모습을 모세 본인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 사람의 얼굴 가운데 무엇이 빛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광채가 빛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모습을 보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모세를 가까이 하기에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들을 불러 모이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 속에서 그 어느 한 사람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없이 모두가 모세 앞에 모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로 온 이스라엘이 바로 모세의 가까이에 서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한 번 더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그곳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웠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로 인하여서 바로 이 맞은편에 서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라도 현혹될까 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가린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히 여기게 될까봐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얼굴에 빛나는 그 광채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울까봐 바로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모세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고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그 상태로 계속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했겠습니까? 그 순간 이스라엘은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면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장면 앞서 나오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듯이 바로 이스라엘이 모세를 우상화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가리웠습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애썼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늘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늘 말씀이 우선시해야 되고 자신의 모습을 가리워야 되며 정말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이 우상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어떠한 착각입니까?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또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나만큼 교회에 헌신하고 나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자부심을 경계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그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철저히 지키는 그 모습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자부심이 바로 남을 정죄하기 위한 병적인 자부심으로 그들의 자부심을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행위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지나친 자부심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남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게 됩니까? 시시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에게는 전혀 배우려 하지 않고 그 순간부터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대화가 아니라 바로 상처 주는 말이요, 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화의 이러한 말의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말의 결말은 상대방을 죽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나 자신 또한 죽이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빛을 가리우시고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그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우리의 얼굴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얼굴빛을 겸손함으로 가리움으로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자만이 생기고 우리 안에 교만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우리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정말 우리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을 내어버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